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영석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9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죠. 특별히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로마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권세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황제라고는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황제. 역대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이후로 로마 황제들이 계속 즉위하게 되는데,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의 그런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한 복장과 그리고 예복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그 유니폼들이 있죠. 제복이 있죠. 그래서 경찰관은 경찰관의 제복이 있고, 또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을 입게 되죠. 또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교복을 입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교복을 맞춰놨는데 학교 등교를 못하니까 교복을 못 입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집에서 막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이 유니폼이나 이 교복과 같이 이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 지위를 이렇게 나타낸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수신호로 어떤 차량을 이렇게 통제할 때는 여러분들 그 제복이 주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권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의복을 입고 탁 등장하게 되면 이 로마 황제 앞에 모든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이 왕도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행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황제들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 어떤 역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그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멋진 의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호령했던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60% 이상은 거의 암살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그 권좌에 있을 때만 그 능력과 그 권위가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세상의 권위와 능력은 여러분들 정말 한낱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권위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 93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와 능력, 이것을 제가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리시고 가지고 계시는 권위와 능력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신 권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 입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위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왕들도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영선 집사님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권위와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는요, 세상의 군왕들이나 황제들이나 권세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왕이나 권세자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대부분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나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누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지도자,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통치자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나라 백성들은요 정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탐욕과 이 권력욕에 자신이 누리는 이 권세,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충성된 부하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배신하고 죽였어요. 특히 이 네로는요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때 당시엔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인 네로에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권세에,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로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불타는 것을 보면서 시를 짓고 말이죠. 이거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세력들은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보니까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은 저기 뭐 강대국들이나 또 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나 우리가 일명 갑질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과 세상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불의와 온갖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냐 말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세상 권력자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백성들이나 아랫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어떤 도구로 쓰는 그런 통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보좌 그 높은 권세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여러분들 통치나가는 거, 여러분들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스림과 통치받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1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크신지 이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 다 말탄 자들을 다 수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끝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수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교회를 향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그런 여론과 시선들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바라고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온갖 정말 환난과 고난들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치고 있어요. 더 간섭하려고 그러고요, 더 제재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표현 가운데 보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 3절 4절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은 여러분들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93편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 강물 소리가 높습니다. 강들이 물결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높이 계신 위엄이 있으신 주님은 큰 바다의 소리보다 더 크시고 광란하는 바다보다 더 힘세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권능을 막 찬양할 때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 대적자들이 말이죠 온갖 소란과 분노와 교만함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정말 큰 물결이 쳐오는 것처럼. 근데 이 물결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더 거센 물결들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물결이요, 미친 바닷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광란을 일으키면서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고대의 유대인들이나 고대 사람들은요, 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장소를 어디로 여겼느냐? 바다를 여겼어요. 왜? 바다는요 너무나 깊고, 그리고 바닷속에는 괴물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를 타고 나가거나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일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물결이 몰아닥치는 거, 이것은요 정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러한 환난과 시련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일본이나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쓰나미가 말이죠, 몰아닥치니까 그렇게 뭐 위용을 자랑하고 우리는 이런 건물이 있고 말이죠, 핵 발전소가 있고. 여러분들 그것이 물 한 번 그냥 바람 몰아닥치니까 여러분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자랑해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뭐 그냥 지진 나고 말이죠, 그 쓰나미 한번 몰아닥치면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그렇게 초강대국이라고 말이죠, 우주를 탐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 초강대국들도요, 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하나 쫙 퍼지니까요, 뭐 그냥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여러분들 온 세상에 이러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풍랑과 물결과 고난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3편의 말씀이, 원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래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그 권위와 능력을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고백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칙령을 반포하고 모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귀한 약속을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이 선한 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누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 총독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총독도 마찬가지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간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고난의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70년 긴 세월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었어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왜곡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다시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들 다시 채우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